예, 오늘 참 좋습니다. 비가 여전히 옵니다. 장마이고 그래서 비가 오는데 하필 또 예배 시간 맞추어서 가려고 하니까 비가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예배당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권사님 예배당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비가 오니까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좀 구질구질하고 덥고 후덥지근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어서 갈등들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우리의 발을 붙잡게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에게 맡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으로 보시고, 환경이 어쨌든 간에 그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이끌어가는 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에게는 인간의 자아가 있다. 자연인으로 자아가 있고 얼마든지 인간의 육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체의 종용을 따라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 초자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잡아야 된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초자아가 아니라 믿음의 자아, 믿음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내가 내 인생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자, 힘과 능력으로 너의 자아를 지배하고 자연의 인적인 육적인 것을 지배한다면 너는 성공하는 자가 될 거고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있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오늘 제목이 바로 그와 연관되어 있어요. 제목은 우리가 열왕기 2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라인에 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제가 오늘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라인에 서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마음에 확 들어옵니까? 라는 거였어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라인에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왕이면 대통령 줄에 서면 좋겠고, 그래도 안 되면 총리 줄이라도 서겠고, 그죠? 장관들, 무슨, 우리는 복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복지부 장관이 라인을 서가지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문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좋은 길에 이미 좋은 사람들은 다 자리 잡아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자리도 없는데 무슨 좋은 자리에 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우리는 좋은 길과 나쁜 길이란 두 가지 부분 속에서 있습니다. 사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번 주에 한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선인과 악인은 따로 있는가? 라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딱 결론은 뭡니까? 선인도 따로 없고 악인도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조직 신학에서 인간 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의로운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근데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진짜 깨끗하냐?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똑같은데 법적인 차원에서 이제 너는 죄가 없어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럼 법적으로 의롭다는 개념은 더 이상 법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자유 상태, 놓아주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여전히 죄가 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항상 법의 구속을 받고 있는, 법에 피해갈 수 있는, 딱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의인과 죄인 이렇게 갑니다. 박사과정 공부한 사람들이 논문 쓰라고 막 얘기하면서 하는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말이야,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과 박사학위 안 받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박사학위 가진 거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며 독려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들은 다 자기 관점에서 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구별하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나누시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의인의 모습과 죄인의 길에 있다.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의인에 들어왔어. 근데 여전히 나는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으면서 의인이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정체성의 가치관의 혼란들이 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나 예수 믿은 사람이야, 나 의인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말했는데 실상은 내가 행동하건 말하는 거나 뭐 보면 예수 안 믿을 때 별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 자체 갈등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 믿은 건 예수 믿었고 내가 의인이 된 건 의인이 됐고
내가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문제는 지도자가 있는 거죠. 총책임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르친 것이 잘못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잘못 가르쳤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을 얘기하면 부족하다. 되게 이단 사이비들을 얘기할 때 보면 한 가지만을 주장해요. 그것만 갖고 얘기할래요. 그러나 통합적인 사람은 이것과 저것을 같이 아우르는 거예요. 달리 무슨 소리냐? 죄인이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실인데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놀랍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큰 은혜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다. 근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개념은 바로 내 신분이 바뀐 상태이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걸 전제로 깔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걸맞게 살지 않았을 때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항상 늘 보셔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고 갈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건강하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수없이 삼중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란 전제 조건이에요. 믿기만 하면 복받고 이 땅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걸 빼놓고 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쪽을 이야기하면 한쪽은 빼줘야만 한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균형 감각을 갖춘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좋은 길에 선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이냐.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행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다른 말이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거룩한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숨겨 놓으셨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뢰한 우리 안에 사모하게끔 우리 마음속에 숨겨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은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이끌어내십니다. 어떻게? 출애굽부터 항상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선민이라는 기준은 어디서냐? 야곱 족속이 애굽에 가 430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낸다는 개념을 이 스크린을 가지고 이 그림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죄악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어떻게 불러내느냐? 결코 애굽 왕 바로가 내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의 아들 장자까지 죽이는 상태까지 이르러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은근패 원하는 거 다 주어서 받아서 가지고 나오게끔 만들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그러면 나온 것만이 그것인가? 아니란 사실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비로소 언약을 맺음으로 너와 나의 계약이 맺어진 거다라고 말하면서 비로소 선민이 되어졌고 그 선민은 이스라엘의 피혈통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져내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 지도자가 되고 너의 통치자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 딸들이 될 것이고 너희는 그 안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 상호 언약을 맺은 이 사건. 이 사건은 혈통으로 맺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맺어지면 계약이 맺어지면 우리 송 선생님 계약하셨죠? 계약하면 이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쌍방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상호 계약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따른 순종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거고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를 준행하고 입증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계약하면 계약에 따른 행동들이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계약했다는 말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 마땅한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진 언약이 있어요. 이게 유태인들만을 위한 선민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그걸 바라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성경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나 하나님과 도장 안 찍었는데요. 예, 여러분 도장 안 찍었습니다. 여러분 안 찍었는데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계약 이행한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그 의무가 바로 순종이라는 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물찾기라는 걸 집어넣으시고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물찾기 하는 작업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그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성공했을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대기업 재벌들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성공했다고 완전 충족을 이룰 수는 없어요. 바로 그의 영혼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육체 가운데 있고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육체와 영혼이 다 구원받아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성공하고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수가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이 좋은 라인, 여호와의 라인에 서지 않으면 그들은 완벽한 성공자가 뭐 완벽한 승리, 완벽한 행복의 사람이 될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 영원까지는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의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한 믿음에 대한 순종들이 따라야 돼요.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10계명을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10계명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10계명이다. 물론 10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10계명을 준 이유는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는 이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인간, 죄를 짓고 오염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에 다다를 자가 없다.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놓았다. 구원의 길을 놓아서 이쪽과 저쪽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만날 수 있었다는 유행 가사처럼 이 바다 때문에 못 가는 이 죄악의 이 바다, 죄악의 강을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계셔요.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만나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서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길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저 시골에서 11시에 MBC에서 듣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소리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같이 들었어요. 교회는 안 가지만 TV로 방송을 듣고 TV로 예배를 드리며 TV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방송을 들었을 뿐이지 예수님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안에 믿음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랬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가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새벽기도 다녔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왜냐면 교회가 너무 멀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목사가 가르친 그 가르침은 그대로 행하고 목사가 행동하는 행동은 따라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 가운데 율법사들이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건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따라 하십시오. 그건 진짜 복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목사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따라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전 믿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인가부터 시작해서 하고 고등학교 1에 비로소 예배를 같이 했는데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때 당시 노일식 목사님이었는데 이게 가르쳐 주는데 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길을 열어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열어주시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간증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왜? 말씀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갔어. 근데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시킨 사람이 볼 때 굉장히 기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탕 하나 더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안 갈 줄 알았는데 또 가 있네. 오, 야, 신기하다. 너 어떻게 따라오니? 또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 다음에, 참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가 이쪽도 한번 해볼래? 이거. 그건 또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학생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없는 것까지 다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 친구는 내가 밀어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물며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초창기 때 그때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제가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이제 하고 나이가 먹고 성인이 돼서 하는데 믿긴 믿는데 내 사고와 내 경험과 내 기준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이 많이 막아버려요. 많이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뭐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완성한 것도 없고 아직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만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설교도 없어도 이 촬영을 통해서라도 설교 2개씩 매번 올리자. 성경 한글 3장 읽고 올려보자. 되지도 않는 영어 떠듬하지만 그냥 읽어서 해보자 하고 올립니다. 3년 이상을 해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예전에 꿈꾸었던 일인데 내가 어떤 노력한 것도 아니는데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조를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 믿음은 좋은데 믿음 말고 믿음으로도 사실 믿는다고 뭐가 되는 거겠어? 아니 목사인데도 보니까 그렇게 누구는 막 성장하는데 누구 목사님은 믿음이 커가지고 막 성장하는데 나는 작은 목사 같아. 뭐 되지도 않는 것 같아. 뭐 어떡하지? 그럼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사실 지배적인 것인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10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5달란트 남기면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남기면 되는데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자라도 남기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져. 이 겸손하게 생각하는 이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씩 연결해 주시더라. 근데 내가 좋은 라인에 서야 된다는 것이 과연 무언가? 좋은 라인은요, 좋은 줄이고요, 빽 있는 줄이고요, 성공의 줄이고요, 여기 좀 서십시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니, 누가 몰라요? 나도 그 줄에 서고 싶어요. 그 줄에 서고 싶은데 내가 가니까 미리 다 줄 다 서 있던데요. 마치 코로나 때 마스크 살라고 줄, 약국 앞에 쫙 한 박 빽 돌고 들어와. 다 있던데 내가 마스크 살라고 하면요, 한 몇 시간을 길러야 되는데. 그리고 떨어지면 또 다음날 와야 되는 상황. 그런데 무슨 왜 좋은 줄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은 줄에 서 있습니까? 도대체 좋은 줄이 뭔데요? 라는 거였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학연, 지연, 혈연, 그렇죠? 인맥을 통해서 함께 이 모습 가운데 출세한 사람들 줄을 쓰고 그 뒤에 따까리를 하더라도 그 서서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이어간다는 어떤 그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뭐 보좌관 좀 하면 나중에 또 국회의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시의원 하다 보면 또 도의원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잘하면 또 그때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줄 잘 서서 이렇게 이런 줄을 제가 이 얘기하는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서야 되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같이 서야 된다. 공감대를 가져요. 줄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길이든 좋은 길이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에 말씀한 게 악인과 선인을 기준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그 찰나, 그렇죠.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의 정점에 연대계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쭉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비춰주시고 조명하며 나와 함께 만나자고 계약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자고 우리를 불렀을 때 바로 그에 응답하는 이 사건이 대단히 놀라운 길이에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은 따로 없어요. 예수 믿는 목사인 나도 저도요, 어떤 악한 길에서 순간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과연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살려야 될 건지 어떤 결정이 있다면 곤혹스러울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한 선택을 내가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환경이 내게 생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너 예수 부인하고 예수 얼굴에 발 받고 침 뱉고 가면 너 살려줄 거야? 너 목사잖아. 그렇지? 그냥 아무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할 텐데 너 목사니까 체면이 있잖아. 그냥 침 한번 뱉고 그냥 가면 돼. 발로 안 밟아. 그러면 내가 살려줄 거야? 라고 한다면 총을 딱 대고 있는데 어쩔 할 거예요? 얼굴이 예쁘장한 그런 공산당도 아니고 험악하게 늑대같이 생긴 막 우락부락한 승기를 확 금방 쏴버릴 것 같은 그 분위기와 느낌 속에서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러한 순간이 내게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환난의 때에 임실한 여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환난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대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견디고 이기고 갈 수 있는 것만 내게 좀 보내주옵소서.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수없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느 길을 가면 이미 그 안에 어떤 사건이 다 발생하고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제가 그곳에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 와, 대단한 일인데, 우와, 뭐 그렇게 살인 사건도 일어났고 뭐 그렇게 엄청난 일도 있었어? 이미 다 정리된 상태에 저는 가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든 길을 하나님 피해가게 해달라고 해요. 굳이 악과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악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인지 아세요? 제가 약하니까. 제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악을 피해가게 해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과 부딪히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힘들다고 말하고, 학생들은 공부가 힘들다고 말하고, 또 직장인들은 일은 변하는데 그 대인관계 속에서 선배관계 힘들다고 말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고, 몸이 약해서 힘들다고 말하고. 그럼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당장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착착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뭐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뭐라는 거야? 목사님은 맨날 앞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떠드는데 뭐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라고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진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오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야 안다. 영으로야 안다. 왜? 그분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만나야 만나지는 거죠. 영과 육이 만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기적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섞여 만들어지는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저와 영과 육이 같이 있게끔 안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결정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에 접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 그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일까?
목사님에게 묻기도 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생님은 예수 믿는 맛이 뭐죠? 우리 학생은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이요? 무엇냐고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맛은 무엇일까? 도대체 짠맛일까? 신맛일까? 매운맛일까? 이번 현대 애들이 매운맛을 좋아해요. 짜장면에도 고춧가루 뿌려 먹어요. 그죠? 왜? 자극적인 걸 통해서 맛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좋아, 이러면 무슨 맛일까요? 저는 좋은 라인에 섰을 때 오는 축복의 맛이라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내가 어느 길 갔는데 일이 이미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제가 가야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험악한 꼴을 내가 가서 만나서 거기서 옥신각신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리가 된 상태에 제가 가요. 그렇게 기도하였고, 근데 그 기도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좋은 라인에 쓰는 게 좋겠구나. 근데 그 좋은 라인이 돈이 많고 성공하고 학위를 가지고 이런 건강하고 이것이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좋은 라인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100%못 지켜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100% 지켜서 멋있게 칭찬받았습니까? 다윗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치고 싶은 자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아의 특징인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그동안에 율법책이 어디에 숨겨졌는지 먼지가 쌓이고 쌓여 57년간의 먼지 쌓인 이 율법책, 때로는 신명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사장 문헌이라고 말하는데 제사장 문헌이든 신명기든 중요한 것은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비로소 57년 동안 쌓인 먼지 툴툴 털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57년 만에 발견했다고 갖고 와가지고 읽고, 지가 읽는 것도 아니고 사반에게 줘. 세크리터리, 서기관에게 줘요. 똑똑하니까. 뭐 대제사장이 좀 실력이 없어도 말이에요. 그때요. 대제사장이 실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감당할 때는 당연히 글을 알아야 되고. 근데 왜 자기가 안 읽고 사반에게 주었을까? 사반은 그걸 또 가지고 왕에게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반이 읽을 때는 hilkiah 대제사장이 울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hilkiah 대제사장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57년 동안 묻어졌어. 내가 대제사장이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뭐 하지만 사실 묻어졌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57년 동안에 바알과 아세레와 몰렉 신들과 1월 성신을 섬기고 이 성전에 1월 성전을 만들어 놓고 개판이 돼버려. 여호와 성전에 예배 드린 적도 없어. 먼지가 쌓일 정도가 되니까. 대제사장이 도대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이 돼요? 그것도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발견했대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부대적인 상황을 보면 심각하지만 그러나 그마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대제사장 hilkiah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이 보물 찾은 거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물을 찾은 거다.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씀이었다? 출애굽 때 어떤 언약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좋은 길에 서면 다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증조할아버지 히스기야는 괜찮은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57년 동안 개판처럼 이거 요시아가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었다는 표현은 어떻게 돼요? 그게 옷을 찢었다. 여러분 지금은 옷이 싸요. 물론 비싼 옷도 있지만 되게 옷 티 하나 찢는 것은 얼마나 찢을 수 있는데 왕복을 찢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옷이라고 하는 재산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는 것은 현대로 말하면 쉽게 단순하게 옷 하나 찢었다 개념이 아니거든요. 전 재산을 다 남겨놨다. 옷을 찢는 것, 가난한 사람은 옷 한 벌 갖고 평생 살아요. 잘 때 입고 행할 때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옷을 찢었다는 말이 돼요? 벌거벗고 다녀야 되는데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 찢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많으니까.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는 대체적인 이 모습은요, 회개하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대개 보니 성경 읽다 보면 forefathers란 말 써요. 앞선 아버지들, 즉 선조들이에요. 선조들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하였거니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현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이격되어 있다. 처음에는 출발했는데 나중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 있어. 그걸 끝이 달라. 그걸 뭐래요? 이단. 이단이에요, 이단. 끝이 달라요. 달을 잊자서 가지고.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오는 거예요. 갔던 만큼 다시 돌아오는 개혁을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 돌이킴의 시간이 엄청나게 가요. 그래서 요시아 같은 경우는 8세에 왕이 되지만 18년이 지날 때 그러면 8 더하기 18이면 26이죠. 26세에 비로소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9세에 그가 죽잖아요. 어쨌든 죽는 그 과정까지도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직 갈 필요 없겠지만 오늘 이 본문까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좋은 길에 선다는 게 뭘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좋은 라인을 쓰고 줄을 쓰시오 해가지고 줄을 서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좋은 줄은 어디 있을까? 참 좋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좋은 줄은 좋으신 분이야. 그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 때부터 약속하신 유태인 선민과 약속했던 약속을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공의 효력을 발생하게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도 효력을 주신다면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100%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0%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여러분이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진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하고 섬겨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랑은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잘 노는 건 괜찮은데 나를 싫어하고 나 욕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야 되니 얼마나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이게 싹 제거하면 안 될까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그 인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네가 감싸고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없냐? 넌 죽기까지는 못해도 그거 좀 참고 견뎌줄 수 없냐? 봐줄 수 없니? 제가 내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건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해줄 수 없겠니?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저 인간만큼은 안 된다니까요. 정말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나님 탁 찍어서 빼버리시죠.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올 때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힘들 때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감나는 산에 기도하셨죠. 하나님 할 만한 하거들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치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죠. 소망이라는 개념은요 인내해요. 제자들 잠만 퍼질러 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3-4번이에요. 게임 아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망하고 그 기도의 연단의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자 이제 됐다 가자. 나를 잡는 자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세트가 딱 준비되어 가지고 라피오 안녕하십니까 라고 가룟 유다가 입맞춤하는 순간 어디서 나왔는데 준비된 군병들이 망치와 그렇죠? 무기를 가지고 몽치와 쫙 해서 그냥 어레스트 포위해 체포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가 참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소망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멋있는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아름다운 믿음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되다? 순종하는 자의 모습. 근데 그 순종하는 게 바로 사랑의 모습인데 너무 힘들어. 섬기는 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인내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기독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기독교인은 어떤 거예요? 기독교인은 내게 좋은 것만. 전 약간 놀랐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교회보다 우리 가정을 우선시합니다.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적인 거고 그게 종교적인 개념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간 사랑과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인간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게 자기는 왜냐면 내가 교회 못 믿겠다.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 교회 못 믿겠어. 난 우리 가정이 먼저야 라고 얘기해요. 딱 듣고 보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반박을 내가 못했어요. 워낙 그게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 다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너의 가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야. 교회가 우선이어야 돼. 아니 우리 가정 다 파탄 나는데 교회가 우선이어야 된단 말입니까?
좋은 라인에서면 교회를 먼저 선택했는데, 나는 교회를 먼저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내 가정을 먼저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을 좋다, 내 가정을 먼저 선택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여로보암의 문제예요. 내 나라 내 백성을 내가 하겠다. 이 왕권을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왕이 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왕을 삼아주셨어요. 왕이 사위 삼아주시고 나 왕을 세워줬는데 나 왕 원치 않아요. 좋긴 좋은데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다 반납할게요. 대신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가게만 하지 마옵소서. 아니, 우리 장인 보니까 왕하면 뭐예요? 와, 미쳐버렸는데. 나 저 모양 저거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왕권을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한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아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뭘 얘기해요? 왕권이고 세상의 뭐든 다 좋은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면 나 그거 다 내려놓을래요. 이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이 왜 멋쟁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멋쟁이에요. 그런데 다른 왕들은, 특히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다윗과 같은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오늘 내가 아는 지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을 먼저 우선하겠다. 그때 당시에 그분이 잘 몰라서 그렇겠다 생각되는 겁니다. 지금은 깨달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아직은 몰라요. 개인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린 거 뭐냐면, 내가 내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내 가정을 선택한다고 하는 이 길이 좋은 라인의 길이에요. 좋잖아요. 나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 생각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내 것 먼저 챙긴 다음에 남으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11조 내가 살다가 남으면 드릴게요. 헌금 남으면 안 해요. 11조 같은 이거 우선 하나님 겁니다. 이거. 아니, 11조가 하나님 거야.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고 내가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래도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11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근데 하나님께 내가 복을 주시고 하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11조 드릴 테니까 한 복 주옵소서. 딜합니까? 계약합니까? 아니거든요. 신앙은 좋은 길에 서는 것은 자원함이에요. 오늘 요시아의 그 모습은 바로 좋은 길에 쓴 거거든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악한 길에 서서 아니라 좋은 길에 쓴 거죠. 이 좋은 길에 섰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길에 쓴 것이고, 여호와 말씀을 그냥 사반이 읽었을 뿐이에요. 서기관 사반이 읽었는데 듣고 바로 울어버렸어요.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다음 본문에서는 그 기대가 나타나는 것이죠. 놀랍게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요약을 해줬어요. 요시아는 다윗과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놀라운 왕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까지 5.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왕은 5 있는데 다 남유다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은 통일 국가니까 빼더라도.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 멋있는 왕이면 히스기야, 아니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오늘 본문의 요시아예요. 근데 요시아가 왜 성경 표현 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다윗과 같이 섰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시아가 그런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좋은 길에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배경, 백그라운드, 문맥 상황. 이러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므낫세와 아몬, 요시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요시아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의인들과 함께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쓰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주어지는 환경들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볼게요. 므낫세와 아몬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파에 있던 다른 종교, 즉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신을 섬기고 이런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음의 기주가 숨어서 들어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개혁 때는. 근데 히스기야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12살 때는 므낫세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려운 왕권을 섭정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그 분위기 속에서 이 므낫세와 아몬이 선한 정신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을 가는데 더 악한 길로 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2년 만에 왕이 죽어요. 죽는데 살해당해요. 아버지의 아들은 살해당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 사람이 죽인 다음에 반역자를 한 다음에 그 반역자들을 죽이고 요시아를 세우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히스기야 반일에 선 사람들이에요. 57년 동안 악한 모습을 쳐다봤기 때문에 악한 길에 서 있던 것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에 핍박하고 하나님이 남유다까지 포기해버릴 정도로 포기하겠다 그러거든요. 재앙을 내리겠다고. 히스기야 때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반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줘요. 적나라하게 얘기해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줘요.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처럼 이 구약의 이 얘기하는 내용이 앞선 본문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요시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정책을 하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만들어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이 백그라운드예요. 제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백그라운드예요. 요시아 혼자 8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오히려 12세보다 더 어리잖아요. 8살이면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돼가지고 무슨 개혁을 하고 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26세에 되어서야 비로소 개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26세 되기까지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섭정하는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 반열에 섰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시아가 그 길에 서서 나아가게 돼요. 26세 왕으로서 비로소 이제 자기 왕권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개혁해버리는 이 사건들. 너무 멋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라인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나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멤버십을 형성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한 후원의 기도의 멤버십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끼리라도 우리가 서로가 기도해주는 기도의 멤버십이 되어야 돼. 나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셔. 그럼 나도 기도해 줘야 되겠죠. 서로가 기도의 멤버십을 가져야 돼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할 때 이게 같이 가요. 나만 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나 혼자 바르게 산다고 이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너 혼자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바뀌지 않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도 나와 함께 나의 백그라운드가 돼줄 수 있는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함께 기도의 멤버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멤버십이 되어주자고 아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멤버십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너 인생 어떻게 살았어라고 묻기는 하지만 개입을 할 수 없잖아요. 자신들 인생이니까. 그래서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는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좋은 라인에 서겨 내가 여호와를 선택하고 율법책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순종하고 섬기면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신다는 성경에 써있거니와 그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얘기하면 얼마든지 간증이라는 걸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보다도 앞을 가귀하기 때문에 간증은 잘못되면 자랑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도움이 된다면 간증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마다 그렇죠. 성경책 하나 발견했는데 율법책 하나 발견했는데 그냥 그 마음에 회개하면 울어버렸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 길이 좋은 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적 기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에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좋은 길이 여호와를 선택하는 거고 그 여호와를 선택하는 게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 그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목사가 가르치는 건 순종하십시오.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가르치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 율례와 그를 따라가십시오. 제가 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왜? 인간의 실수하는 모습도 있으니까. 보기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살아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건 따라오십시오. 좀 더 발전해 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축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의 비가 이른 비와 느린 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호세아서에 기록된 그 복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도 좋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주시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환경에 기도의 백그라운드를 하나님 함께 멤버십을 형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좋은 길을 선택하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들 나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좋은 길을 원하지만 여전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악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환경을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라인 속에 설 수 있도록 아담아 너 어디? 라고 주님 물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면 예 주님의 라인에 서 있습니다. 율법의 언약의 기초에서 서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 특별히 학생과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의 장년들 우리 어르신들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들 마음의 소원이 충만히 있으나 아직 현실 속에서 답답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 속에서 좋은 라인에 서고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아름다운 맛을 신앙의 맛을 느끼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